오늘 보냄을 받은 자 되어 살아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휴가철이고 연휴기간이라 다들 떠날 수도 있는데 이 자리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감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묻는 말에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라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서요, 먼저 다가가자, 함께 울어주자, 내 것을 나누어주자, 상처 입은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냐? 그것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 속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막 꿈꾸고 그랬던 꿈도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잔뜩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더구나 이제는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그들이 닫은 것은요, 방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마음 문도 걸어 잠근 거예요. 희망의 문도 걸어 잠근 거예요. 사명의 문도 걸어 잠근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방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런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찾아오신 도망간 제자들에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딱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야, 이놈들아, 왜 도망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첫 마디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명보다 먼저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에 갇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완벽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단지 여러분 오는 곳만이 아니에요. 모인 곳인 동시에 다시 보내는 곳이다. 여러분, 다시 보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주일마다 세상에서 교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요,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파송받는 거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시 학교로, 이웃에게로 다시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삶의 예배가 다시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은혜 받는 곳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은혜 받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다.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를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냄을 받고,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사람 곁에 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들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꾸고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맡기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함께 말씀 속에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 안에 불안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전하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사람을 섬기면 그 섬김 속에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전도하면 복음보다 오히려 부담감을 더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보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네네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살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살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과 삶이 제자리를 찾고 깨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온전해진 상태를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깨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겠다.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다 품겠다. 너희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다. 이런 놀라운 선언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실패감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죄보다 먼저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섬기다 보면 지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거절당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으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때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꼭 우리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밖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병실에 있어도 누릴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평강은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평안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보내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셨습니까? 받은 평안을 세상에 전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많으면 불평이 나와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너무 말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먼저 우리 얼굴을 봅니다. 우리 태도를 봅니다. 우리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도 힘들 텐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저 사람이 왜 쉽게 미워하지 않냐고 용서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묻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예수 때문이야. 이것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평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받은 사람이 평안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21절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평안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평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목적은 단순히 내가 평안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다시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연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도,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히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보낸다는 말은 헬라어 펜포라는 말인데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보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출근해야지, 오늘도 장사해야지, 오늘도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파송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웃에게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파송의 현장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라고 말을 할 때 너무 멀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떠나야만 선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누군가가 실제로 그렇게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요, 특별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빠진 사람 없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성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해외를 가지 않아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 받은 사람들에는 여러분, 우연한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보다 주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선교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야,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만 바뀌어지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의 태도와 환경과 모든 언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생각 하나가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우리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을 달리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였다면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곁에 붙여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은 결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향하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찾아가신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고,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사람을 향한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거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삶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낸 사람답게 살아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낸 사람답게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자녀들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게 하고,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고, 내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만 주시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명만 주시고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입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 혼자 하지 마라. 내 일을 너희 힘으로 감당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은 감당하려고 해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인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견디게 만들어야 그걸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요. 합당한 말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중요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참 애매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를 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를 직접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고, 믿지 못했으면 죄사함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여러분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런 뭐예요?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말로 복음을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거, 친절이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받은 사람이 평안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고 견디고 전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났지만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파송이 되는 거고, 직장으로 파송하는 거고, 학교로 파송되고, 이웃을 만나는 것도 파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